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7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지만 지금 1차적으로 시내산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2달여 정도 되어서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양식이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광야 생활은 시험의 연속임을 발견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무엇을 마실까의 시험이 나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먹을까의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길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곳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신자에게 구원의 여정이자 또 성숙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었죠.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와 마라와 엘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벌써 잊고 있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억은 다분히 선택적이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광야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통해서 현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현재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만나를 먹고 남은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던 일입니다.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내일 또 공급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